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명절이 있습니다. 설날이 있고요. 또 추석이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이 있고 단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만 명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고요. 무교절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순절이 있고요. 초막절이 있고 또 불임절이 있고 나팔절이 있고 수장절이 있습니다. 총 7가지의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 세 절기,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 그 다음에 오순절, 이건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 때는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세 가지 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라고도 하고요. 6월절 이어서 바로 무교절이 진행되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6월절의 그 시작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바로가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시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마지막 재앙이 첫 번째로 태어난 것들을 다 진멸하는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도 알려주십니다. 그 죽음의 사자가 사자의 그 진노를 면하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다가 양의 피를 받아서 문에 바르라. 그럼 죽음의 사자가 그 피가 발려져 있는 가정에는 들어가지 않고 뛰어넘어가게 하겠다. 그래서 구원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것은 1월, 2월, 3월, 4월, 6월 해서 6월절이 아니고 넘을 유, 넘을 월. 그래서 구원의 그 은혜, 죽음의 사자 그냥 뛰어넘어가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는 그때를 기억해서 지키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 그 6월절 절기 이후에 7일 동안 무교절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이 함께 묶여 있기 때문에 또 같은 절기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교절은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오늘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2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무교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2래 동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뭐냐?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빵을 만들 때는 발효되기 위해서 누룩 넣고 시간 지난 다음에 구워서 그렇게 빵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누룩을 넣지 말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빨리 나왔어야 됐습니다. 민기적 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왕이 보내려고 했다가 또 막고, 보내려고 했다 또 막고, 또 광야에 가도 뭐 홍해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또 예비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빨리 먹고 이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밀가루에다가 그냥 물로 반죽해서 구워서 먹는 게 무교병입니다. 맛있겠습니까? 맛이 없겠습니까? 맛이 없겠죠. 그래서 어떤 맛일까? 여러분들이 또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원래 우리 성찬식에는 카스테라 그 빵을 떡으로 생각해서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작은 무교 전병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무교병은 아니지만 약간 느낌은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으라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며칠 동안 먹으라고요? 7일 동안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날은 그래도 또 먹을 수 있습니다. 둘째 날부터는 속에서 막 신물이 나옵니다. 둘째 날도 그 발효되지 않은 그 딱딱한 그 빵을 먹어야 됐습니다. 셋째 날은요, 뭐 죽지 못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렇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넷째 날도 먹어야 되고, 다섯째 날도 먹어야 되고, 여섯째, 일곱째 날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저 같으면 그 무교절 절기가 다가오면 굉장히 우울해질 것 같아요. 막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아요. 일주일을 또 어떻게 버티나, 무교병만 먹으면서 어떻게 버티나, 그런 고민들이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힘든 일을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무교병만 먹을 때 얼마나 힘들지 모르시기 때문에 이걸 먹으라고 하셨겠을까요? 이 무교병을 먹으면 우리가 건강이 회복되기 때문에 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일 동안 딱 정해 놓으시고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 다른 것이 아니고요. 너희들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급히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인 보호하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정말 입맛에 맞지 않지만 그것을 먹으면서 그때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기 위해서 급히 나오게 하기 위해서 무교전병을 먹게 하셨지, 그때를 잊지 말라, 기억해라. 그 후손들도 조상 때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시게 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을 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왜요? 우린 너무 쉽게 잊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바로의 그 강팍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홍해를 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때의 기억, 사건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 제사함 받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잊습니다.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으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어, 이런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 이거 잊지 않으면 안 돼, 기억하지 않으면 안 돼, 잊어버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래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우리가 잊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뭘 잊지 않냐? 생일은 안 잊어버립니다. 네. 연초에 달력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동그라미 치는데 뭘 동그라미 칩니까? 자기 생일 동그라미 칩니다. 양력으로 지키는 분은 뭐 별로 체크 안 해도 됩니다. 음력 생일, 저도 음력 생일이니까 내 생일이 언제인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칩니다.
자기 생일은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일이 다가오면 또 기대하고 또 뭐 자꾸 친구들한테 전해주고 생일 다가오는 티를 냅니다. 근데 요즘은 티 안 내도 돼요. 누가 다 알려줍니까? 카톡이 다 알려줍니다. 굳이 티 안 내도 다 알려줍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생일이 됐는데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얼마나 배신감을 또 겪겠습니까? 내가 친구들한테 생일이라고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또 선물도 보내주고 했는데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를 않는 겁니다. 얼마나 괘씸하고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일을 정말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는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생일을 맞을 때 같이 친구들도 불러서 생일 파티도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보내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감사해 하고 계십니까? 주님,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직 모든 관심이 나를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말라.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낸 것, 너희들을 자녀 삼아 준 것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서 무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오직 생일 되면 내 자신, 내 기쁨, 생파, 오직 내 자신, 이 생명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달라고 하나님 향해서 구원해 주셨더니 하나님 김 집사님은 이복 주시는데 왜 난 안 주세요? 이 집사님한테는 이런 일들을 해주시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거 안 해주세요? 저 박 집사님한테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지 않아요?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만 하지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제사함 받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를 명하신 겁니다. 일주일 동안 먹어라. 그리고 기억해야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구원을 잊으면 안 돼. 감사해야 돼. 이 목적으로 6월절 무교절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겁니다. 출애굽기에만요 6월절을 지키라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12장 11절, 12장 21절, 12장 27절, 12장 43절, 34장 25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잊지 않는 백성이 되길 원하고 감사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사함을 주신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자격 없음에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나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혹시 감사 기쁨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 이것도 부족해요, 저것도 부족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해라.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명하신 것이 맥추절입니다. 16절 말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요. 6월절을 지나고
50일이 지난 후에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7일이 7번이잖아요. 7, 7이 49. 그 다음 날 이 오순절을 지켰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맥추절, 오순절, 77절 약간의 의미는 다르지만 같은 시기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도 추석 절기, 중추절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의미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여러 단어로도 그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맥추절, 또 77절, 오순절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오늘 구약의 맥추절을 그대로 지키는 건 아닙니다. 구약의 유월절을 그대로 지키는 건 아닙니다. 이단 가운데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구약의 유월절을 지금 지킨다면 우리는 예배드리러 올 때 그냥 오면 안 돼요. 뭐 갖고 와야 됩니까? 소 한 마리 끌고 와야 됩니다. 양 한 마리 끌고 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 의미를 기억해서 지키는 것이지 구약의 유월절을 지금 신약시대 그대로 지키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추절의 의미를 지키는 것이고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심자 감자씨 주일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맥추절이라는 것은 볼이 처음 이삭을 열매를 먹거든요. 씨앗을 심고 제일 첫 번째로 맺혀지는 게 볼입니다. 볼이 이삭을 추수하고 난 후에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우리가 지금 7월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맥추절인 것입니다. 제일 먼저 볼이 씨앗을 심었는데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누가 해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 지켜주신 것이고 하나님 열매 맺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서 지켰던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 세 번째 나오는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16절 중반부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절이라는 것은요, 거둘 수 저장할 장. 그래서 다 이 걷고 난 후에 추수를 하고 난 후에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맥추절은 보리 이삭의 그 열매를 거뒀을 때 지켰던 절기고요. 수장절은 모든 것, 포도, 또 석류, 밀 모든 것을 다 거두고 난 후에 지켰던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우리가 가을 되면 지키는 절기가 뭐가 있습니까? 추수감사주일. 비슷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수장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초막에서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지내라고 명령하셨거든요. 초막.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어디서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살았죠. 광야에서 집이 없는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뭐 짓고 살았습니까? 아파트 짓고 살았나요? 빌라 짓고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뭐 짓고 살았죠? 천막 짓고 살았잖아요. 천막. 그래서 초막을 져라. 텐트를 만들어라.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천막을 만들어서 이동했던 것을 기억하며 동일하게 그 후손들에게도 초막절을 지켜라. 장막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초막절을 지킨다고 합니다. 초막절 일주일 기간이 되면 이스라엘은요, 이 아파트 베란다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베란다. 왜냐하면 이 초막절에는 베란다에 가서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생활한다는 겁니다. 베란다가 없는, 그리고 그냥 마당이 있는 집, 아파트가 아닌 집은요, 천막을 마당에서 치고 일주일 동안 보낸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잠도 천막에서 계속 자는 겁니다. 밥도 천막에서 계속 자는 겁니다.
그리고 씻지도 못하는 겁니다. 천막에 있는데 어떻게 씻겠어요? 일주일 내내 그냥 초막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그럼 자녀들이 묻겠죠. 엄마 아빠 우리 집이 있는데 왜 여기 초막에서 지내야 돼요? 베란다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부모님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은 이 광야에서 천막을 만들어서 생활했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먹을 것을 주셨고 마실 물을 허락해 주셨고 또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이방 군대로부터 막아 주셨고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늘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어. 우리도 주님을 모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우리 가정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 이것을 직접 체험하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절기가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잊으면 안 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으면 안 돼.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감사해야 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보냈음에도 옷 한 벌인데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발 하나인데 다 뜯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으면 안 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고 지금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잊으면 안 돼.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절기를 따로 정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잃어버리는 백성이 되지 않기를 원하셔서 절기를 명하셔서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겁니다. 세 가지 절기를 말씀하셨지만 남은 절기도 다 똑같습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의 은혜, 구원의 은혜죠. 광야 40년 보호하심의 축복,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영원한 천국, 하나님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길 원하세요.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길 원치 않으십니다. 이렇게 감사. 너희들 감사해야 돼. 감사 잃어버리면 안 돼. 말씀하시는 거. 어떻게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나? 15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2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입술로 감사해야죠. 하나님, 우리 어른한테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술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면 선물도 주잖아요. 밥도 사드리잖아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돈이 없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믿음 외에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돈 중요하잖아요. 돈. 그렇죠? 돈 중요하지.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애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돈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는 돈을 중요하게 생각, 그 마음을, 정말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면 그 마음의 고백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제가 긴 인생 살아오진 않았지만 목회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굴 높여주시냐, 누굴 존귀하게 해주시고 누구에게 복 주시냐. 결국 제가 느끼기에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시고 영향력 있는 인생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결국 감사를 신고 감사하는 사람, 당연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것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감사하지는 않고 부족하고 없는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정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봅니다. 결국 복을 받는 사람, 결국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감사하는 사람을 높여주시고요, 감사하는 백성을 축복해 주십니다. 감사.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일 맞게 주셨어요. 적어도 집사님이라면, 믿음이 있다면 생일 잔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파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지 못한다면 입술을 다해 내가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는 백성을 높여주시고요,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심지어 절기 때마다 7가지 모든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감사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감사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감사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받고 또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의 씨앗을 심으셔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존귀한 인생 살아가시고 복 있는 인생 살아가시고 영향력 있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시다. 네, 평생 감사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시다. 네, 감사.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명령입니다. 진짜 감사하세요. 네, 감사를 잃어버린 자녀들도 감사를 잃어버린 자녀 쉽지 않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이미 많은 것을 줬음에도 이것도 부족해, 저것도 부족해, 이것도 목말라요, 저것도 목말라요. 존귀한 인생 못 살아요. 복 있는 인생 못 삽니다.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계명입니다. 감사하셔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감사 빼앗기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